인자 되심으로 구원자의 자격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예요? 첫 번째 뭘 했어요? 동정녀 탄생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왜 잉태하셨을까 여러분? 동정녀로 잉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뭐냐면 구약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제를 드려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열주 어린 양처럼 어린 양에게 머리 안수를 하고요. 죄를 전가하고요. 양을 잡아요. 잡고 나서 여기다 끄닝이 하고 딸랑이를 달고 제단에 들어서 7번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제단에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딸랑이가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그래서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딸랑이가 소리가 나가지고 그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속죄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고 할렐루야. 그 모형이란 말이에요. 큰 모형.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속죄제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 세상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이거 낙타우스 석초 입고 메뚜기를 먹어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과정이고요. 가장 큰 것은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제 동정녀로 동정녀 말에 의해서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럼 하나님이 오실 볼제는 사람의 씨로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씨는 원죄가 있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아. 누구의 씨로 왔어요? 두 번서? 하나님의 씨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로 오셔서 거룩한 씨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로 오시기 때문에 뭐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어제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셔서 이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 점은 뭐예요? 흠도 없고 점. 흠은 뭐예요? 원죄. 점은 자본죄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 짓는 거 봤어요? 죄를 짓는 거 봤어요? 한 번도 죄를 지금 본인이 지은 죄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전가를 받으신 거예요. 저를 발부받을 때 세례 요한이 어디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죠. 사람들한테 물 세례를 베풀어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베풉니다. 죄의 세례를 받아요. 그죠? 용서의 세례를 받는 거죠. 죄를 자백하고. 근데 이 요단강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해달라. 그랬더니 거부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시 한번 뭐라고?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라. 그러면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허락하죠. 예수님한테 뭐요?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어요. 그때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이 그들같이 임해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죠. 아멘.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빼고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역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두 번째 뭐예요?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죄를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지십니다.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린 양으로서의 자격을 다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그러면 구원자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아멘. 여기서 무슨 말씀하고 싶었냐?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내가 이 땅에 와서 목사가 됐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신학교를 가야 되고요. 그죠? 거기서 연단을 받아야 되고요.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끝난 게 아니라 인자 되심으로 자기 자신이 인자를 갖추신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뭐라고? 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자의 완성을 해야 되죠. 구원자의 완성이 돼야 돼요. 대속죄물을 가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이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이 뭐냐?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우리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종려주일에 어디 들어가죠? 예수님이
성전에 입장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제자에게 제자를 보내신다. 네 대월에 관해서 묶여있는 뭐요? 어린 나귀하고 어미 나귀가 있죠.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풀어주리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묶여있는 자, 어린 낙이, 어린 어미가 있죠. 어린 낙이, 어미가 묶여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어린 낙을 타고 호세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막 흔들면서 예수님 이스라엘 장면이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두 제자에게 묶여있는 어린 나귀와 어미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뭐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를 제가 언어를 가지고 한번 지옥에 달궜어요. 그랬더니 묶여있다는 것은 죄에 묶여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죽음의 세로 죽을까봐, 그죠?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 아멘? 원죄에 묶여있는 우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 여기서 뱃속에서 이 수정 채워가지고 생명이 되는 순간부터 죄인이야. 목사님 맞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고 그 태어나서 우리처럼 맨날 종로로 타던 죄의 종로로 생활의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맨날 종로로 타는 우리들의 모습. 그죠? 아기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린 범인 나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귀로 표현할 수가 있는 남은 짐을 날려요. 짐을 날리는 도구를 쓰는 게 나귀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그죠?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종로 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주라는 것은 뭐예요? 이 죄에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누가? 두 제자가.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누가 뭐라고 하거든. 이 누가가 뭐예요? 사탄이에요. 맞아요. 사탄 마귀가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원래 주가 쓰겠다 원래 주인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즉시 풀어주더라. 줬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탄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자기가 스스로 선언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진짜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이 종려주일 들어가는 입구에서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 두 제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거를 못 봐.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 성경 목사님 계시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주가 쓰시고 돌려주겠다라는 표현을 해요. 어디에도 없어. 성경 어디에도 없어. 돌려준다라는 표현. 돌려준 것도 없어. 맞아요 목사님. 근데 이것이요. 진짜로 잘못된 인위적인 건지 몰라도 헌금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말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료주일날 클라이막스입니다. 영적으로. 내 자녀들, 내 백성들, 죽어있는 내 백성들의 구원자로 내가 왔어! 그러면 종료주일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죄 삭은 사망인 율법의 요구를 이루러 오신 예수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어!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선포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탄 마귀가 제자들을 통해서 했더니 사탄이 즉시 풀어주자.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습니다. 사탄이 귀신이 먼저 예수님의 사람을 알아봐. 저는 지금 눈이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 사진을 이렇게 보면 눈이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 저 자신 스스로 볼 때 무서워요. 저 스스로. 근데 어떤 분은 눈이 참 이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투명하다고. 근데 저 제 자신이 눈이요.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이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저 알아봐요. 제가 먼저 알아보고. 그래서 이런 묶여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아요. 이게 은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뜻이냐면 사탄 마귀는 눈을 못 봐요.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담할 때나 대화할 때 눈을 보고 얘기하세요. 아멘? 눈을 보고 얘기하면요 상대방의 그 심리를 이 사람의 눈동자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얘기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진짜로 그런 데가 체험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오신 것이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 이제 원죄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자로 오셨다. 아멘. 이거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은 어떤 날이다? 종려주일이래요. 아멘. 그 종려주일 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뭐 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시죠. 성전 청소하시기 전에 무화과나무를 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아직 때가 아닌데 사람들은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저 우리 저기 예수님 좀 침해한 거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닌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올릴 때가 아닌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네. 제자들이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저주를 하시는데 뿌리채 말려고 들어준 거예요. 그런가 보니까 이게 뭐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상징해요. 무슨 뜻이 무슨 때예요?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 때를 기다리는 게 예루살렘이야.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기다려요 지금? 안 기다려. 말로만 기다리지. 사람이 원하는 때, 세상이 원하는 때, 세상이 요구하는 때를 맞춰고 교회도 생성해야 되고 교회도 져야 되고 성도가 주인이 돼버린 교회. 그거 하나님 질책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를 생성하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때라고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의 때는요 영적인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도 친구 밀어난 5,000명이 아니라 슬기로운 5,000명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라고 주님은 비유까지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교회는 멋지게 절었다고 서로 자랑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고 우리 성도가 얼마 몇 명이나 있고 자랑해요. 저 솔직히 우리 선배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 만나서 밥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 우리 교회에서 사례 얼마 받아 막 우리 교회 몇 명이야 막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진짜 역겨워요. 죄송하지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사들 입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스러운 언어도 상당히 많은데 왜 그게 우리의 기준의 평가가 돼야 되냐 이거죠. 만나서 맞아요. 그거 꼴릴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돈이 중요합니까? 돈 많은 자들이 천국 못 가잖아요. 왜 못 가요? 욕심이 많으니까. 그죠? 하겠으면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야 창고 적당한 창고에다가 뭐 살면 되는데 용사를 줬는데 이 창고가 부족해. 땅굴 때려붓기고 더 큰 걸 줘가지고 거기다 채우니까 뭐래요? 주님이 뭐래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가면 저 다 누구 거냐 이거요. 누구 거냐고. 에? 누굴 위해 지금 살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누굴 위해 모으고 살아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다가 벌을 쌓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너희가 헐라고 그래요. 사흘 만에 내가 재건한다고 그러죠. 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지금 인위적으로, 너의 중심적으로 세워져 있던 너 안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그 거짓 자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거짓던 종교진으로 살았던 너의 모습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주님이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근데 알아도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걸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잃어버릴 게 너무 많고 손해볼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잃어버릴 거, 손해볼 거보다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넘었어요. 끝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거짓 자아를 청했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근데 이 내 거짓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욕심과 살인자에 대한 살인자의 삶은 여전히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큰 죄나 적은 죄나 죄인이다 아니다 다 죄인인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에 세 가지 하나라도 걸려 있으면 나는 지금 마귀의 자녀예요. 자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뭔지가 뭔지도 이제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살인자, 저 비판하고 정죄하는 판단하는 거, 요거 저는 요즘 그 연습하거든요. 요거 갖고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살면서 생각하자. 3번 생각하자. 3번 생각해보고 참아보자. 그러면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서, 그리고 내가 입술에 뭐가 나갈 때 딱 정지할 수 있는 거, 내 안에 스스로 딱 제어할 수 있는 걸,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습관화되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아요. 근데 튕겨나 나갔다 주워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제어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막 화나면 혼나게 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것을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서 사과도 하게 되고 미안하게 되고 그걸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부끄럽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 영혼이 버림받지 않게 해요. 난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들 영혼도 구원받길 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못 버려서 구원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있는데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한테 치임이 많이 미안하거든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련회 때 이 아이 놓고 기도를 할 때 막 눈물이 막 나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근데 이 처음이지만 그 눈물이, 그 마음이 저한테는요 엄청나게 큰 울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이후로 제가 많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 주연이가 여기 있지만 좀 아빠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자꾸 변화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은 아까 분명히 뭐라 했어요?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한 얘기로 애를 낳고 기르는 부모 입장이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솔직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몰랐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막 울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의 영혼을 놓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진짜 마음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목사님들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구원자, 심판자, 재림의 주, 이 심판자를 지금 얘기를 안 했지만 심판자의 자격을 가지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준 세례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신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재림의 주를 예비할 수 있는 구원자시고 심판자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요, 이 삼중주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그냥 복음은 불교나 천주교나 유교나 다 똑같은 짬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핵심 셈축이 이거예요. 세 가지 축.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원자가 우리의 세상의 모든 심판자가 되시고요. 그 심판 대신 이분이 재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때 오셨을 때 구원자로 오셨을 때는 국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게 오셨지만 율법의 육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자의 자격을 가지고 오시고 심판하는 재림의 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서 내가 믿음이 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확신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 주님이 뭐라 했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목숨 걸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없어요. 나예요. 내 안에 나를 통해 욕심과 영적 살인과 비판하는 그 영,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제어하는 거예요. 자꾸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거짓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